창세기 10장 1절로 8절까지만 9절까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다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나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십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자, 오늘은 10장은 원래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의 그 자손들의 그 족보가 되면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세 가지 형태의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다. 셈족, 또 그 다음에 야벳족, 그 다음에 함족. 10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아침에는 셈, 함, 야벳 족보가 주는 교훈 첫째에 대해서 국가 형성의 3요소를 배울 수 있다. 10장 1절로 5절에 반드시 한 나라가 서려면은 한 조상이 있다. 한 조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죠. 반드시 한 조상이 있어서 그 밑에서 이제 한 종족이 세어났다. 10장 1절에 그 다음에 10장 6절에 국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10장 5절에 보니까 족속마다 무엇이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다 그랬죠. 말이 있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벳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온다. 2절로 9절까지. 10장에는 몇 명의 사람 이름이 나요? 70명의 사람 이름 나오는데 야벳 계열이 14명, 함 계열이 30명, 셈 계열이 26명. 그러니까 무엇이 더 많아요? 이단 계통의 계열이 더 많다. 아마 먹고 자식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국가의 4요소를 배울 수 있는데 5절에 지리적으로는 바닷가의 땅, 언어적으로는 방언, 인종적으로는 종족, 국가적으로는 나라.
5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야벳 족속의 특징은 창대케 하사, 첫째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 9장 27절. 둘째는 말세에 하나님을 적대 세력이 된다. 10장 2절에 마곡, 메색, 두발, 마곡, 메색, 모스코바 옛말, 두발, 두볼스코, 러시아의 최대주 이름.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종말에 될 일을, 어느 종족을 통해서 말세를 이룰 일들을 모판인, 성경의 모판인 창세기에 다 이미 기록해 놓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이 물질 문명, 기계 문명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초창기에는 잘 사용하고 하는 뜻대로 살았지만은 잘 살 때 교만하게 되고 완악하게 돼서 말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대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을 통해서 종말에 북방 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옴으로 인해서 아마게돈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에스겔 38장 7절 8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의 족보가 두 번째로 옵니다. 10장 6절로 20절에 거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 말씀이 되겠어요. 함은 윤리의 부재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도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았다. 누가 그랬죠? 누가 눈이 멀어서 실수해가지고 큰아들 복을 누구한테 빌어줬어요? 야곱한테 빌어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모한테도, 그래서 부모 잘 선대하면은 그 자식 같은 자식이지만은 복 많이 빌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함의 족보는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보지 않을 부분을,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죠. 그 부분을 숨겨주지 않고 가려주지 않고 들춤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받게 됐다. 남의 종이 됐는데,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태 3장 앞으로 요번 금요일 공부하겠지만은 요단 강변에 대기적이 일어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 윤리,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일어나서 와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인간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한테 가서 세례 받았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랬는데 그 의가 바로 윤리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바로 공부하면은 내 자신이 그런 윤리를 깎듯이 지켜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은 그의 장남 구스의 후손 누구요? 니무롯이 고대 바벨론을 건설하게 됐다. 자, 10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신할 땅 할 것 없이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가 됐다. 근데 이것은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항상 기독교 적대 세력은 뭐예요? 뭐였죠? 바벨론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던 바벨론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불러냈어요.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누굴 들어쳤지요? 바벨론 들어쳤습니다.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70년 만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그래서 바벨론에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집 짓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불러내서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말세 전 세계는 뭐이 된다? 바벨론이 된다.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이제 다음 아브람 때 가서 공부하겠지만은 니므롯은 시날 평지에다가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누구를 대항했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이제는 사람 인력으로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거스려 가지고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다. 그게 바로 그 대표자가 니므롯이다. 누구 자손이죠? 함 자손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1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세계 언어가 몇이었어요? 하나였지만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전부 오늘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져서 전혀 중국 땅에 가도 중국말 공부하지 않으면은 영어는 뭐 안 되면 손짓발짓에 조금 뭐 되지만은 중국은 중국말 공부 안 하면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중국어하고 영어는 필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르쳐서 성경과 그런 문제를 가르쳐서 말씀 위에 세계에 대한 눈을 띄워주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근데 그 언어가 혼잡된 것이 한번 이제 언어가 부러질 때 있었어요. 언제지요? 오순절 때 그랬죠.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 주니까 15개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나라 방언을 했는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옵니다. 근데 왜 어째서 셈의 족보 제일 큰 아들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는 다 같이 셈의 후손 중에서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자손을 통해서 인류 구주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 후손이 그 가문을 통해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구원하는 구속사니까 그렇게 맥을 이어져 갔습니다. 알겠죠? 그걸 하나님은 윤리도 없으시냐? 어째서 제일 장남을 제일 꼬레비였느냐? 왜 내 이름이 제일 꼬레비 왔냐? 그거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셈의 가계를 통하여 여자의 씨를 이어주어 구속사의 맥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가서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예, 거기 두 후손이 나옵니다. 후손은 원문 성경 보면 씨라 대 씨. 그러니까 두 씨, 누구 씨와 누구 씨죠? 여자의 씨와 뱀의 씨, 뱀의 씨. 그러니까 남자 계통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원죄를 물러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씨인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씨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씨가 아벨 성교에 죽고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어서 그 셋의 계통에서 노아가 나오게 하고 노아 계통에서 세 아들 중에 셈이 나오게 하고 셈에서 계통에서 누가 나오게 했다? 아브라함이 나오게 했다. 맥을 잘 알아야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나 성경 100독 읽어서 했는데 그 사람 대화해 보면은 구원받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똑바로 읽어서 똑바로 지도를 받아서 눈을 떠서 거듭난 체험을 하고 이 씨의 생명이 속에 와서 약동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셈족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가서 다시 9장 26절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노스 때 가서는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았다 그랬죠? 에노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셈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계통은 여자 후손의 계통은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다. 찬송합시다. 많이 찬송하고 언제나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도 온 몸에 죽도록 맞고 피멍이 다 들고 뼈가 이스러지도록 맞고 쇠사슬을 꽁꽁 묶어놨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밤중쯤 돼서 뭐였어요?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때 원망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런 때에 일어나서 뭐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누가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해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와도 기도와 찬송이 나와서 제수들이나 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셈족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 구속사의 구속에 다 같이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구속.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임, 구속사다. 구속사,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에 있는 그 구속사가 누구를 통해서 펼쳐져요? 셈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3대 족장들 통해서 이 구속사가 펼쳐진다. 그래,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그 계통에서 우리도 셈족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산믿음 가지면 시간과 공간은 흘러갔지만은 여러분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자, 아브라함의 씨에서 세계 구원의 기초가 바로 되는 예수님이 오셨죠.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뭐 하려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했지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라.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만은 딱 한 사람 두고 하는 건데 당대는 이삭이지만은 계시적으로 볼 때는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씨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1장 1절인데 구약을 신약과 접목시키는 그 기초돌이 바로 마태 1장 1절이다. 그 구약이 예언한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다고 하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하면은 성경의 맥이 통하게 되죠.